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율법을 하나하나 얘기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예,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예수님하고 마음의 방향이 너무 틀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청년에게 뭔가 지금 얘기해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 계명들 지켜야 돼.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람 뭐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그랬더라고요. 정말 다 지켰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자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는 거나 노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곧 살인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노한 적 없습니까? 화낸 적 없습니까? 또 이야기하기를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욕입니다. 욕. 그냥 히브리 욕인데 여러분도 왜 욕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또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그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 합니까 안 합니까? 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살인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 속에 왜 미움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 속에 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이 없겠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얘기해서 성경은 속을 얘기합니다.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살인은 그 속 중심에서 나오는데요. 이 속 중심에 사람 속에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편의상 감기로 표현하겠습니다. 감기라는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면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죠.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또 기침도 나죠. 예. 그러면 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는 게 감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감기의 증상이에요. 감기를 일으키게 하는 건 바로 이 감기 바이러스 균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기입니다. 똑같이 이 살인이 죄가 아니라 이 살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가인도 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그래, 이 아담 안에서 죄 아래서 미움이 나오고 그 미움이 이렇게 양심이나 법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과 법을 뚫고 나오면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음란한 마음이 양심과 법을 뚫으면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음욕을 품으면 음욕 품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을 태우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부인을 이제 태우고 갔죠. 한참 가는데 왜 길거리에서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짧은 미니 스커트 입고 이 아가씨들이 막 선전하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이렇게 딱 우연히 봤어요. 지나가다가. 그 이제 일을 마치고 일을 다 보고 다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내를 옆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데 그 장소에 또 갔어요. 그 장소에 같은 방에 갔다가 돌아오니까요. 근데 그 장소에 여전히 아가씨들이 막 그 광고하니까 그 형제님이 또 이렇게 또 한번 딱 봤어요. 옆에서 부인이 갑자기 머리를 딱 때리면서 두 번 보는 건 간음이야! 그랬다. 한 번은 실수로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가다 그냥 이러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와서 또 확인하고 보는 건 그건 간음이라 그러면서 한 대 탁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음란한 마음 있잖아요. 이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간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하면서 야, 이 간음도 나쁜 거지만 이 간음도 안 해야 되지만 뭣도 안 해야 된다? 아, 음란한 생각도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살인도 안 좋은 거지만 이 미움도 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 깨닫는 거예요. 미움 품지 말아야지 해서 안 품어집니까? 음란한 생각 하지 말아야 되지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미움을 품었다면 그건 살인한 거나 똑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음란한 마음을 갖고 그건 간음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그건 도적질과 똑같은 거예요. 탐심. 남보다 앞서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도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꼭 말만 거짓말 해서 거짓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잘 꾸며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이렇게 새로운 집에 이사 간 집에 가면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찾느냐고 온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았네 그래요. 뭘 온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요. 그 가까운 동네 한 두 번 왔다 갔다 해놓고. 근데 그렇게 말해야지 말하는 사람도 재밌고 듣는 사람도 좀 재밌잖아요. 사람들 입만 열면 자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를 위하는 말이라면 사람이 정말 거짓말 하는데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못 지켰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자신 있는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이걸 통튼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데 이걸 통틀어서 하나로 축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해요? 제 이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신데요. 뭐 다들 어머니 아버지 계시겠지만 저희 큰형님이 좀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좀 잘 살아주면 저도 참 편안하고 감사할 텐데 좀 잘 못 살아요. 생각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짧으시고 좀 그러신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님이 잘 살길 바래요. 정말 가정도 잘 꾸리고 아이들도 잘 살피고 직장도 정말 훌륭한 직장에서 잘 살기를 어머니는 바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걸 바래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걸 잘 못했거든요.
당신 삶을 잘 이렇게 못 꾸려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친척들이 오면 우리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큰애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간 우리 큰애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막 우리 형에 대해서 좀 험담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마음에는 우리 형님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되길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 형님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듣고만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도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형님은 이제 친아들이 아니거든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계모죠, 우리 형님에게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친아들과 같은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형님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형님의 허물이 아버지의 허물인 거예요. 형님의 부족함이 아버지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고통하시더라고요.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저희 어머니도 물론 괴로워하시죠. 고통하시죠. 근데 아버지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주 세밀한 차이인데 다르더라고요. 그게 친어머니와 그 계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이 막 잘못되고 망가지고 깨지고 뭐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잘 되길 바라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갖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미세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가 키운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옆에 살을 붙이고 사는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참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살아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알고 있는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얻는 영생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영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영생은 이 청년이 선한 일을 해서 얻는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청년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 그랬는데 정말 이 청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청년은 그리 못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 지금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속고 있더라는 거죠. 이 청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했잖아요. 이 청년이 지킨 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로 자기가 재물 많은데 특별히 살인할 일이 뭐가 있고 간음할 일이고 도적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청년 나름대로 옳게 산 그 삶이 이 청년을 옳은 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 그게 이걸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청년 했어요, 못했어요? 예, 못하더라고요. 이 청년도 이걸 이루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계를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걸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이야기를 한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 청년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바로 이 무슨 선한 일을 하려는 그 마음, 그 율법 아래 이 청년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뭘 막는다고요? 예, 모든 입을 막는데요. 이 청년 입이 있다면 이 입을 탁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이 청년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나는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다. 근데 이 청년이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입이 딱 막히더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입이 딱 가려지고 영생을 얻어요. 심판을 받아요. 예. 뭐요?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 입 막으려고 주세요. 입 막으려고. 저 주일 잘 지켰는데요? 너 주일 이거 지킨 거야? 주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당 발문 딱 들여놓은 게 안식일 지킨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요. 안식일 날 죄 지으면 안 돼요. 안식일 날 미워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안식일 날 딱 차몰고 이제 예배당 가는데 누가 와서 다 끼어들어 봐요.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팍 올라오는 마음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10번은 그렇게 지켰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켰습니까? 안식일 날 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 어기면 모두 범한 거나 똑같아요. 율법은 바로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모든 입이 막혀요. 그 잘난 입이 다 막힌단 말입니다. 다 막히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또 그 작은 글씨 정죄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 아래 정죄 아래 가두려고 하나의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인생의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뭐를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줬습니까? 예? 율법 저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키라고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예,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진지하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의인이 없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왔고요. 또 뭐가 왔습니까? 이제는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는 어떤 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이거는 내 의예요. 내 의. 무슨 의요? 내 의.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길이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좁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성막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요? 시은좌,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 깊숙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율법을 줬습니까? 여기를 아담이라고 해봅시다. 아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지막 사람. 인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요 중심을 여러분 BC AD 그리죠? BC는 비포 크리스트에서 예수님 탄생 전입니다. 십자가를 그리겠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생이에요. 지금이 2008년이에요. 맞습니까? 율법은 예수님 태어나기 약 1500년 전에 왔어요. BC 1500년. BC 약 1500년 전에 율법이 왔습니다. 흔히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제 성경학자들 율법 시대라 그럽니다. 이 시대를 율법 시대라 그럽니다. 그 이 시대 이후를 사람들 은혜 시대라 그럽니다. 이렇게 시대가 나눠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예?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지 1초, 2초, 3초. 예,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그럼 우리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지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 약속을 했대요. 약속 언제부터 한 줄 아세요? 약속은 이때서부터 했어요. 이때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이 올 걸 약속해 놨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뱀에게 저주를 하는 건데요. 뱀에게 내가 너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누가 이렇게 했다고? 네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 역사에서 인간의 후손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에게서만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여자에게서만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 얘기합니까?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뱀 머리를 팍 밟는다는 거예요. 뱀 대가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단의 권세인 뱀 머리를 예수님이 팍 짓밟고 그 뱀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건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의 승리인데요. 그래, 이 아담 때부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걸 약속했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 무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느라. 예, 여기 보면 그 쭉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뒷절을 보겠습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오실 때를 봤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오실 걸 성경은 다 얘기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다시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좀 성경을 제가 이곳저곳 갔는데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약속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은혜로 죄가 씻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했어요. 이 약속,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간 바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9절은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했다 그랬습니다. 범법함이라고 했습니다. 범법함. 범법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법을 범했다, 법을 어겼다 그 뜻이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은 인생을 은혜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않은데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이 청년은 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되는 줄 아는 그 사상이 바로 죄악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하나님을 떠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너는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은혜를 입어야 돼. 그거 가르쳐주려고 율법을 줬어요. 예? 그거 가르쳐주려고. 너 정말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정말 이런 사람이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봐. 너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지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인생이 범법했단 말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법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쭉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우상 숨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 말씀들을 쭉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8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모세가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정말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율법은 하나님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그 법을 정말 지킬 수 없지 않냐. 네가 죄인이지 않냐. 그 죄를 드러내려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야기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 사상 속에서 산 거예요. 그 사상이 죄의 사상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종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인간 스스로 왕 돼서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정말 네가 이걸 지킬 수 있어? 네가 너 자신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너 정말 너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구더기인 그 인생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여기게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발견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데요.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게 발견되어져서 이제 어디 앞으로 갑니까? 이 은혜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 앞에 서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은혜 앞에 서서 은혜 베풀고자 하는 그분 앞에 서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네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어느 계명인데요? 제가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얘기가 뭡니까? 너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 근심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근심하면서 가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